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대요. 한 사람은 얼굴에 시커먼 게 묻고 한 사람은 안 묻었답니다. 일 마치고 나서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 나누고 각각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집으로 갔고 한 사람은 세수하러 갔습니다. 누가 세수하러 갔어요? 네? 묻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유도 아시죠?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 얼굴 보니 엉망이거든요. 아유, 내 얼굴도 저 모양이겠다. 세수하러 가고요.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자기 상대방 보니까 뽀얗거든. 아유야, 깨끗한 모양이다. 그냥 집으로 갔더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에게 거울 못 돼요. 사람을 기준 삼으면 늘 이런 왜곡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거울 삼지 말고 같이 합시다. 성경이 거울이다. 성경에다가 자신 비추어 보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거울 삼으면 이게 좀 목사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까지 오염이 발견돼요. 그래야 정상적이에요. 그러면은 가서 회개하고 씻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다 통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별하별 말이 다 들었잖아요. 그걸 거울로 자신을 비추면 그 안에 어떤 실천 덕목들도 발견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것은 모르던 거 알고 전에 받았던 은혜 다시 한번 되새기는 데서 그치면 의미가 없고요. 그 기록된 말씀들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제목 한번 합시다. 말씀 실천. 시작.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멈추면 자기 속이는 거고요. 25절에는 보니까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답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그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실천해서 복받는 상관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관가족 아닌 분들도 늘 계시니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속이는 자 말고 듣고 실천해서 복받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은요, 그 안에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 이해하시겠어요만은 실행 파일이 들어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읽기만 하면 선한 일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실행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분이 서울새라고 조기를 갖다 줘서 구워서 잘 먹었네요. 조기도 먹고 나물도 먹고 김치도 먹고 밥도 먹으면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그게 뭐 단백질이다 무슨 무기질이다 비타민이다 미네랄이다 이런 걸 다 구별 못해도 그걸 그냥 먹어 놓으면 그놈이 내 속에 들어가서 필요한 영양분대로 자기 역할을 해요. 감기 드시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요. 콧물 납니까? 기침합니까? 목 좀 봅시다. 아유, 목이 많이 붓네요. 열은요. 열도 제보더니 아이고 열이 있으시네요. 몸살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하나 약을 보탭디다. 그래 여기 신약사님한테 가서 약을 지을 때 이님이 부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놈은요 소염제고 이놈은 진통제고 이놈은 해열제고 다 일러주어요. 이놈은 콧물약인데 운전하려면 이놈 잡수지 마. 이놈 잡수면 졸음 와요. 다 일러주어요. 내가 그 약을 다 공부하지 않았지만 약사가 주는 대로 의사가 주는 대로 톡토로 넣으면 코가 찡찡하던 게 코가 풀리고 전신이 우실우실 떨리던 게 낫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을 먹으면 약의 기능, 밥을 먹으면 밥의 기능을 스스로 해요. 성경은 읽어 놓으면 성경 스스로가 내 속에서 일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실행 파일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돼요. 성경 읽다가 병 낫는 사람, 성경 읽다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성경 읽다가 회개하는 사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역동하니까요. 우리가 평생 성경 배우고 듣고 맨날 설교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가르치는 바대로 대충은 알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하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하자. 제가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느라고 혼자 탁구를 쳐요. 혼자. 지루해요. 혼자 치는 건 기계하고 치는데. 근데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백드라이브를 열심히. 유정훈 선생님이 내 코치인데 열심히 백드라이브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탁구를 치는데 하여튼 그걸 칠 기회가 있으면 아주 대박이더만. 백드라이브를 칠 기회만 있으면 대박이에요. 정확하고 강력하고 아마 김택수도 못 받을 만큼 잘 칠 정도일 거예요. 계속 그것만 연습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실행할 수 없지만 중요하게 오늘 말씀드리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몇 가지 항목을 열심히 실천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따라합시다. 차별하지 말자. 긍휼히 여기자. 복된 말을 하자. 여기 모르는 소리 하나도 없죠. 이제 그거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돈 없으니 서러운 거 많잖아요. 부자들 등살에 얼마나 참 더럽고 안 입고 온지 몰라. 그래도 천국에 소망 두고 천국에는 차별이 없을 기대를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천국문에 당도해 보니까는 줄 서 있는데 자기 바로 앞 사람은 큰 부자였던 사람이 와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천사가 와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영접해 드린단 말이에요. 궁금해서 들여다보니까 이 포장을 한 길로 막 좌우에 사람들이 막 환영 인파가 옛날에 김일성이 막 환영하듯이 환영을 하고 천사 합창단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의 노래를 부르고 잔치가 난 거예요. 이 천국이란 데 과연 좋은 데구나. 그래서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아닌 척 돌아서 가지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순서가 돼서 천사가 데리러 와서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빵빠레가 울리고 막 요란법적 박수 소리가 나고 환영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웬일이냐? 길은 그 길인데 마중 나온 사람도 없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는 옛날에 같은 시골교회도 신앙생활하던 구원사님, 집사님, 장로님 몇 분이 잡아 달려 나오더니 아이고 우리 가난하게 살던 농부님이 천국에 왔다고 막 화들짝 반겨주어요. 천사들 찬양 소리도 나지 않아요. 초라해요. 아니 세상에 천국은 차별이 없다더니 이런 차별이 어디 있는가? 천사님, 내가요 이 세상에서 부자들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이 가난의 서름을 겪고 부자들의 그 특별한 그 가치를 참 부러워하면서 평생 살면서도 천국은 평등하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상에 천국이 세상과 다른 거 없네요. 부자가 오니 그처럼 막 천군 천사 합창단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더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왔다고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이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투덜거렸더래요. 천사께서 공손히 손을 모으고 성도님
천국은 절대로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 좀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천국에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잠시 잔치를 벌였을 뿐 천국에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부자는 거시가고 나는 가난하고 못시간데 이게 무슨 차별이 없단 말씀이요. 그게 아니오라. 그게 아니오라. 부자가요 80년 전에 한 사람 들어오고 8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천국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것일 뿐 여기 차별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처럼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차별이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 없는 그 천국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다가 차별 없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남녀 노소 빈부 유무식 이것은 인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차별의 기준들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노인과 젊은이가 다르고 가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르고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다 다르게 차별해서 대했는데 예수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무식한 자가 지혜 있어지고 젊은이가 노인처럼 지혜로워지고 노인이 젊은이처럼 희망을 갖게 되는 남녀노소 빈부 유무식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사는 모든 믿음의 영역에 차별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어간에 그 차별 없는 예수 나라,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가정에 그대로 구현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아도 며느리 발굽 뒤꿈치는 달걀처럼 이쁘게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쑥대머리 같이 생겼어도 딸은 볼수록 고와요. 그게 사람 인지상정이에요. 고운 딸과 같은 고자로 시작하지만 고가운 며느리를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모님 뜻 잘 따라주는 자식은 좀 곱고 자꾸 오기장 놓는 자식은 조금 마음에 설고 그래요. 이 자식 저 자식이 가정 안에서 차별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양갓집 중에 돈 있는 처갓집 부모님은 조금 더 존경스럽고 가난에 찌든데 친부모는 조금 덜 존중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어떤 부모님이든지 차별 없는 효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성격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차별되지요. 대립되지요. 성격의 차이가 차별의 원인 되지 않기를 목비려 드립니다. 신앙의 차이가 차별 원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난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나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불교 믿고 미신 믿고. 여러분 종교가 다른 것이 그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이 되면 기독교 신앙은요 공격적이고 가해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으로 예수님 뜻과 상관없이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공격적인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신앙 다른 사람이 왜 내 적이 돼야 되죠? 불교 믿는 사람이 왜 사단이 돼야 되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쳐진 거예요. 불교 신자도 내 형제 자매예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우애를 나누어야 돼요. 어떤 가정에 초상 났는데 맞상주가 예수 안 믿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가서 잘 따뜻끓여 놓을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차별의 원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쩌면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어주는 것이 그게 예수 정신일 거예요. 근데 뭐가 좀 잘못돼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꾸 차별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불신 가족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대적의 대상으로 가르쳐줬다면 이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신앙이 달라도 차별하지 못합니다.
좀 불성실하게 살아서 청년들 가뜩이나 일자리 없는데 나이 먹고 직장 못 잡고 장가 가라도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이런 자녀들을 절대로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더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가정, 교회의 기능이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거 좀 실천하고 삽시다. 성경의 정신이 그런 건 아셨죠? 실천하고 사시자고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솔직히 말해서 설교하는 목사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미운 사람 있고 고운 사람 있고 그렇디다. 그러니 이제 목사로 평생 살면서 그렇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50에 지천매고 60에 이순 그럽디다. 이순 나이가 가까우니까 그게 조금 돼요. 고가운 사람을 고깝게 안 보는 눈이 조금 열려요. 아, 이거 하나님 은혜죠. 모두가 저처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누구든지 그저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 가족으로 품는 차별 없는 예수 인격이 우리 가족 안에서 실천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랍니까? 시작. 목사님, 긍휼이 뭐요? 시작. 큰 도시에서 엄청난 건물을 짓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막 엄청난 빌딩을 지어서 세계 뉴스에 나고 그러던 건축가였는데 각시가 병들어 죽고 마음에 낙심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살던 집을 다시 건축가답게 이쁘게 짓고 사는데 바로 뒷집에 아주 몰인정한 임감님이 한 분 사세요. 동네 사람들이 그 임감님을 아주 다 싫어해요.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임감님네 집에 엄청 큰 개를 키워요. 근데 이 개가 사자처럼 무서워요. 막 온 동네 떠나갈 듯이 짖고 사람이 지나가면 막 잡아먹을 듯이 날라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임감님 내 집 개가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좀 단돌이 러시오. 그 목줄 하나로 그 사자 같은 큰 등치 큰 개를 저렇게 해놨다가 저거 풀리기라도 하면 사고 나겠어. 근데 이 임감님이 전혀 대꾸를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의 염려, 사람들의 걱정이 씨가 돼서 결국은 어느 날 목을 묶었던 줄이 풀리는 바람에 이 개가 뛰쳐나와서 이 건축가의 어린 딸을 물어 죽였더랍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그 몰인정한 임감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는 증폭돼서 누구도 말을 섞지 않고 누구도 인사도 나누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각각 마을에 보관했던 씨앗을 각 가정마다 나누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마을에서 마음을 모두어서 이 몰인정한 임감님한테는 곡식 씨앗을 안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봄이 돼가지고 다 밭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리게 준비했는데 노인 양반 씨앗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씨앗을 주지 않습니다. 그 몰인정함을 그렇게 그들이 처단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은 밭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놨는데 씨앗이 없어가지고 하루 이틀 손 묻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남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이 건축가가 자기에게 배당된 씨앗의 절반을 나누어서 노인의 조그마한 밭에다가 골고루 다 뿌려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싹이 날 때까지는. 날이 지나가지고 심은 씨앗들이 싹을 내자 비로소 사태가 설명되었습니다. 노인의 조그마한 밭에는 밭 가득히 싹이 올라오는데 건축가의 밭은 절반만 싹이 나고 나머지 절반은 빈 밭으로 덩그러니 남겨졌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뭐예요? 크게 물어보세요. 시작. 긍휼은요 원수의 밭에 씨를 뿌려주는 것이에요. 남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 밭의 절반을
공터로 남기는 것이 긍휼이에요. 더 쉽게요, 남의 도움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긍휼이에요. 더 쉽게요, 앞뒤 닭 잘라서 말씀드릴 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게 긍휼입니다. 예수 믿거든 가족들 간에 손해 좀 보고 사시오. 우리가 예수 믿잖아. 예수님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걸어 주셨잖아요. 당신 손해보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이 베풀으신 긍휼의 열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도록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내세울 만한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의 긍휼로, 예수 십자가에 당신을 내걸어 주신 그분의 긍휼로 저나 여러분 긍휼의 열매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저나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해보고 살도록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 주님 가르치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 안에 인생의 복이 들었습니다. 긍휼 베풀고 손해보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동기간들 간에, 동서들 간에 손해보고 사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나 얻을 것 다 얻고 내가 취할 것 내 몫을 다 차지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간 곳이 없어져요. 손해보고 사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의 영역을 차지할 줄로 믿어요. 긍휼이 뭐라고요? 손해보는 거예요. 긍휼이 뭐라고요? 원수의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내 밭을 공터로 남기는 것이 긍휼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기를 긍휼을 베풀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은 성도가 베푸는 덕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의 의무였습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노라.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 저나 여러분이 살아온 대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면 너나 없이 다 지옥행이잖아요. 그죠? 여기 자기가 행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상받아 천국 갈 만한 분이 계실까요? 저나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긍휼 있는 심판,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베풀으신 의를 덧입은 우리를 당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 데려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긍휼 없이 심판하시면 쫄딱 망하는 게 저나 여러분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라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손해보고 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내면 그 사람 합격되는 사람. 손해보는 거 실천하시자고요. 아멘 합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돈도 손해보고 마음도 손해보고 예수 믿고 한평생 살면서 네 그건 그런데요 제가요 이것만은 꼭 따지고 넘어가, 이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사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니까. 억울하면 예수 잘 믿는 거라니까요. 손해보고 삽시다. 아니 뭔 목사님이 종초부터 손해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세 번째 덕목 넘어가 봅시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방만득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직업이 옛날 말로 백정이에요. 옛날에 그걸 좀 천하게 여겼죠. 지금은요, 우리 친구 하나 논산에서 정육점인데 돈 됐다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좋은 직업인데 옛날에 이걸 좀 천하게 여겼어요. 정월이 돼가지고 양반들이 고기 사러 옵니다. 한 양반이 와가지고는요, 야 만드가 그 고기 10근만 잘라라. 예 나리. 고기 10근 잘라서 대령했습니다. 그 다른 양반도 또 와가지고는 정육주 앞에 서서 이보시게 박서방 고기 닭끝만 잘라주시게. 예 나리 여기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 10근 산 양반이 치다 보니까 지가 산 10근이나 나중에 온 사람 5근이나 똑같아. 야, 만드가 이 맥정놈아, 어떻게 10근하고 5근하고 똑같냐? 예, 날이 치당하신 말씀이 옵니다. 10근을 자른 놈은 백정 만드기 놈이 잘라 싸웠고 5근을 자른 놈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게 양이엇이 없어서. 여러분, 말 가지고 복을 지어요. 점잖게 말하니까 5근이 10근 돼요. 함부로 말하니까 같은 10근이도 비계가 절반입니다. 내가 보니 내 입으로 복을 짓습니다. 음식은 잘 씹어서 먹어야 소화가 되고 속이 편해요. 남에게 건네는 말도 여러 번 되새겨서 여러 번 씹어서 뱉어내야 상대방의 오장육부 심사가 편해서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의 에너지예요. 내가 말을 뱉어놓으면 그 뱉어놓은 말은요,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내 주변에서 나를 형성해요. 내가 뱉어놓은 말로 내가 포위돼서 살아요. 그 말 속에 내가 사는 거죠. 근데 그 말이요, 바벨탑을 쌓을 때 기능을 잃었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하잖아요. 그 말을 제대로 잘 사용하셔야 돼요. 기쁜 말, 감사한 말, 행복한 말, 사랑의 말, 웃음 짓는 말, 남에게 다정한 말,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뱉어놓으면 내 주변이 화사합니다. 5월의 장미꽃처럼. 속은 어떻든지 5월의 장미꽃 같은 말씀들을 뱉어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 여러분 인생 되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불평하는 말, 반대하는 말, 험담하는 말, 거짓된 말, 돈 타령만 하는 말. 그런 사람 주변은요, 비 오는 여름밤처럼 축축하고 눅눅하고 냉기가 들어서 사람이 다 멀리해요. 가족도 다 싫어해요. 그 스스로 자기 말로 자기 복을 지어요. 자기 말로 자기 감옥을 만들어요. 얼마나 쉬워요, 거기까지. 중요한 거는요, 나쁜 말은 두 가지를 꼭 동반해요. 첫째, 똑똑해 보여요. 나쁜 말은 똑똑해 보여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똑똑해 보여요. 두 번째로 정당해 보여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두 가지 기준 때문에 나쁜 말을 잘 못 버려요. 헛똑똑이에요. 배치는 야구요. 진짜 지혜로운 건 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좀 어리석게 말하세요. 그 똑똑한 소리 좀 그만해요. 이제 이빠른 소리 그만해도 괜찮아요. 지구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똑똑해 보이고 정당해 보여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뱉고는 못 살아요. 그렇게 자꾸 말을 뱉어놓으면 그 말이 자기 주변을 장악해요. 내 남편이 그런 말하면 아내가 그 말에 그물에 걸려. 아내가 늘 그런 말하면 남편이 그 어둠에 장악돼 버려. 자녀들이, 가정들이. 그리고 집구석에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웃음이 없어. 애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요. 밖으로 나가도. 각시가 남편 품에 들기 싫어서 밖으로 나가더라. 남편이 아내 품에 들기 싫어 밖으로 나가더라. 썰렁하니까. 5월의 장미처럼 화사하지 않고 비 내리는 깊은 여름밤처럼 수렁처럼 어둡고 칙칙하고 차갑고 말로 만든다니까. 어떡할까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청초니까. 나는 복된 말하고 살겠습니다. 똑똑한 말 그만하겠습니다. 정당한 말 그만하겠습니다. 좀 말 개선해서 사셔야 돼요.
말을 바꿔 살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 바뀌어 할 게 쉽지 않습니다. 말 바꿔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말을 뱉어놓으면 그 말을 붙들고 살아,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데 인생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별의별 훈련들이 다 있고 그런데 2017년에 우리가 성경 사랑, 하나님 사랑 정했으니까 성경 안에서 말 바꾸는 방법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와요. 찬송을 소리내서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밝은 빛이 솟아나와요. 어둠이 물러가고 축축하고 차가운 거 물러가고 내 분위기가 5월의 장미처럼 화사하게 돼요. 평생 별의별 똑똑한 소리는 다 하는데 물어보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의문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성경이라는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불평불만해야 될 이유들이 자꾸 눈 녹듯이 사라져요. 뭔가 좀 묻고 따져야 될 이유들이 점점 사라져요. 성경 안 읽으면 그런 의문만 자꾸 생겨요. 경험하시죠? 성경 소리내서 읽으면 모든 첩된 것들이 성경 읽는 소리에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요. 읽기만 해도 돼요.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평생 성경 읽는데 입을 안 빌려주는 사람은 늘 묻고 늘 따지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늘 똑똑한 소리 해요. 참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헛똑똑이 똑똑한 소리 해요. 기준 세워놓고 기준에 맞네 안 맞네 올래 그런 소리 평생 하고 복 없이 삽디다. 같이 합시다. 나는 새해에 복된 말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말씀도 여러분 익숙하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우리가 살면서 무언 소리 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신대요. 좋다고 그러면 좋게 해주시고 나쁘다고 그러면 나쁘게 해주신답니다. 좋은 말 해야 될 이유가 많잖아요. 그죠? 자식들 향해서 좋은 말 하세요. 부모님들 향해서 좋은 말씀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다니까.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말로 짓습디다. 그런 사례를 다 말하면 어린이들이 세배할 기회가 없으니까 다 말씀 안 드리는데 말한 대로 사라져요. 참 두렵죠. 두렵죠. 말한 대로 산다는 거 참 두려워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성경 말씀 믿으시죠? 말한 대로 사라져요. 좋은 말하고 사세요. 안 된다는 말 그런 거지 말고 예 좋은 말 좋은 말 복된 말 복 받겠다 야. 성경은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기능이 깨진 거예요. 그 이후로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도구가 됐어요. 말 가지고 잘 못하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몸으로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뭘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말로 이룰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안에 있는데요.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얼마나 독하냐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을 품고 살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독을 해독해야 되겠어요. 독이 든 말은요 자신의 똑똑한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해요. 독이 든 말은 자기 정당성, 이게 하나님의 정당성이 아닌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해요. 그러다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니까. 남이 뭐 하는 거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 자주 해요. 남이 나쁘다는 말 자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을 바꿔야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다윗 한 얘기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나쁜 말 하면 그 나쁜 말에 독이 자기에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뱉어내실 때 제독하세요. 독을 제하고 말씀하세요. 막 그냥 품어내면 독돼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혀에 깃든 독을 제거해야 된다. 정월초에 우리가 이 혀의 독을 제거하고 복된 한 해를 살자고요. 자, 야고보서로 다시 가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것이라. 말을 통제하지 않고 거짓되게 말하는 사람은 독을 품는다는 거죠. 통제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으로 가서요. 다윗의 말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고 입술을 열어서 읽어내고 그러면 제독, 성경의 능력으로 독이 제거돼요. 그 말은 하는 사람도 복이 되고 그 말이 닿는 곳에도 복이 돼요. 하여튼 올해는 우리 상강아이들 모두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빠짐없이 성경을 무조건 읽으세요. 무조건. 제가 어제 가서 어디 누구랑 예배 드리면서도 성경 1독 다 약속받았어요. 하여튼 1년에 1독 이상 꼭 오세요. 16독까지 오신 분이 있는데 1독 이상은 꼭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혀의 독이 제거됩니다. 시작. 성경을 읽으면 혀의 독이 제거됩니다. 독을 제거하고 복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셔서 가정도 교회도 우리 어려움에 처한 나라도 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가정에서 어떤 말씀하는 게 좋을까? 많이들 들으신 얘기죠? 가정에서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말. 취직했냐? 장가 언제 갈래?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둘째 아들 어떻게 됐어? 시험 봤다더니 붙었었다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말에 독이 들어서 스트레스가 팍팍 오니까. 애들 공부 잘해요? 학교 졸업 맡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애들이 대학 졸업을 안 해요. 지금은 취직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늘 상기시켜줘야 돼요. 사람이 어려우면 소외감 느끼죠? 저것들이 지 아버지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돈 못 버니까 이제 애비로도 안 하는 말, 아버지들부터 이런 마음 가져요. 자식들도 나이 먹고 취직하고 싶은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요. 장가 들고 싶고 시집가고 싶은데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나이 먹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키워줬는데 내 자식 노릇도 못하고, 그리고 자꾸 뒤로 꽁무니를 뺀다니까. 그러면 온도가 자꾸 식어 차가워져요. 가정 행복이 자꾸 멀어져요. 어떤 환경에 있는 자녀들이라도 같이 합시다. 내 식구다. 품어안고 끌어안는 말들 해야 돼. 야야야, 그래도 네가 내 자식인데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좀 달라붙는 얘기들을 서로 하셔야 돼. 이 명절에 제가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다 기억도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딱 한 가지 꼭 실천하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늙어가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제 마음의 기둥이십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아버지 쉬엄쉬엄 사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전 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어머니 언제나 다정하셔서 고마워요. 어머니가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세상에 어떤 여자 봐도 엄마 같은 여자 없어요. 나도 꼭 엄마 같은 여자만 내 장가 가고 싶어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 말을. 어머니 사랑합니다. 집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난 우리 둘째가 당체 소나기에 안 들어와. 이놈은 뭐 도깨비에 오장난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절대로 미워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방난장 앞뒤가 안 맞는 짓 하고 꼭 하나만 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은 이게 참 거시가고 모시간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포로가 됩니다. 부모님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드리세요. 어머니께 특별히 어머니 수고는 다 숨어 있거든요. 어머니 수고를 고마워하시고 어머니 잘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큰 인물 될게요. 아내들도 남편을 좀 격려할 필요가 있죠.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둥입니다. 당신같이 멋진 남자 없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속이 어떻든 말로.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는 꼭 실천하셔야 돼요. 명절 동안에. 앞으로 계속 이 한 해 동안에. 월급 좀 지금은 어때요? 제가 아껴 쓸게요. 집안일 걱정 마시고 당신 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당신 최고. 당신만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늘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부부간에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장가 또 들래도 당신한테 장가 들 거요. 빈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밥이 따숩고 그래야 집안이 따숩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실천하셔야 돼요. 임서구 장로님이 저기 선임 장로님인 죄로 저기 강권사님한테 나는 다시 장가 들어도 당신한테 갈 거예요. 크게 그렇게 하세요. 속은 모르겠어요만은 겁들을 놓으세요. 아니 아멘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시라고. 저 강권사님도 일어나세요. 눈에 띈 게 되니 저 임장로님도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세요. 크게 하셔야 돼. 다 들으시게.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안 들렸대, 안 들렸대요. 크게 하세요. 일어나 다시 크게 하세요, 장모님. 큰 목소리. 일어나서 강사님. 일어나시고, 이거. 지금 강권사님도 일어나셔서. 가운데 일어나셔서 엄지손가락을 미리 드시고 당신 최고, 당신 최고. 아, 두 개 드시네. 제가 드린 말씀 딱 한 구절이라도 꼭 가정에 가서 그대로 하셔야 돼요. 모든 남자들은 아내나 여자들을 향해서 명절에 수고 많았죠. 꼭 하세요. 다 같이 남자들만 시작. 사실은 수고는 남자들이 더, 왜냐면 다 지갑 털리거든. 나도 다 털릴 수 없어. 그래도 여자들이 수고했다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니까 그렇게 따뜻 끓여주시고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야, 험한 세상 먹고 살기 힘들지. 애들 키니라고 욕본다. 그래 용돈 좀 갖고 오면 아이고야 애들 크는데 네가 다 줄 돈이 어딨냐. 그냥 빈말에다 그렇게 하고 받으세요. 당연한 것처럼 받지 마시고. 지금 네가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아이고야 어떡하냐. 네가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애들 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라고 힘들지? 괜찮다. 때가 있다.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 막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 그리고 실천하실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새벽에 기도하러 안 오시는 분들은 거시가고 모시가시옵소서. 너는 내 기도 때문에도 잘 될 것이다. 너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 때문에도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신앙은 실천인데요. 신앙은 실천인데요. 차별하지 않는 것, 남에게 손해 좀 봐주는 것, 그리고 복된 말 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초에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대로 실천해서 한 해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출발하는 저희들 모두를 복되게 하시되
성경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실천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실천, 내 손해를 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실천, 복된 말을 하는 실천, 혀의 독을 제거하는 실천적 신앙으로 이 안에 우리 모두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